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장애가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장애의 첫 번째 요소는 구원의 확신의 기초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타고난 성향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장애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관되지 못한 신앙생활, 이것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항상 어떤 현세적인 복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될 때 그래서 고난에 빠지거나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의와 중생으로 인해서 죄의 정죄와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중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도 벗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본성이 우리 몸에, 죽을 몸에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장애 요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고난 기질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치료의 대가들은 타고난 기질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기질이 우리의 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성경이 확신에 관한 분명한 교리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성령이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확신은 성령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의식 속으로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 생각이 우리 자신에 관한 생각,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은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똑같은 복음의 진리가 저마다 다른 삶의 배경, 또 복음에 대한 이해, 심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개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복음이 다양한 심리적인 배경과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의식이 복음이 들어오는데 유난히 장애물로 작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배경이나 기질 또는 그가 자란 환경이나 이런 다양한 영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기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형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니까 딱 특정이 뒀죠. 근데 기질적으로 늘 뭔가 어떤 의심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기질적으로 늘 그거를 부정적으로 또는 이렇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의심하고 이런 기질이 그렇게 작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천부적인 기질 때문에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은 육체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성격, 기질적으로 우울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그런 우울한 성격이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 우울한 성격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처방이 잘못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정반대도 있죠. 정반대의 성격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모든 걸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객관을 통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심상히,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고 지나가는 이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자, 이런 배경에서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자비롭고 동정적인 대제사장으로 제시한 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병에 걸리고 유혹에 시달리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우울해서 의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이런 구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리를 마음 깊이 새겨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질적으로 확신을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거리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가깝게 느끼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뭐 예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내가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감히 어떻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누군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막 얘기해요. 이를테면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목사님도 저러면 막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끼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겪는 고통이 고민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고 그냥 위로해 주시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어떤 답을 주시고 우리를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그런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육체를 입고 계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타고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려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이 일 때 막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풍랑이 일 때도 막 주무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서 어떤 고통과 격정, 막 투쟁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리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겪는 시험과 이런 아픔들을 겪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을 통과하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상황을 향한 그 답을 제시하실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나면서부터 입에 금수저를 넘어서서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이따 막 어려서부터 흙수저는 고사하고 수저도 없는 무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애환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통일한 시험을 겪으신 분이시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함을 올리셨던, 그래서 우리를 능히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상칠언. 그래서 십자가산에 7마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멀리 느끼는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이만큼이나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에게는 막 너무 먼 분처럼 느끼기 쉬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타고난 계질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체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마귀 때문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마귀는 특별히 이런 목적으로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자들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설교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길가에 묶여있는 사자, 사슬로 묶여있는 사자 같은 거죠. 그래서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두려움을 갖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즐기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사역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는데 이것도 그 첫 번째 공격도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사탄은 첫 번째 부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신 것처럼. 이 첫 번째 유혹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신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갑작스럽거나 큰 시험에 여러 모양으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중단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나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기술한 결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나타난 확신의 선포는 8장 31절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사도가 무엇이 아니라 인칭 대명사인 누구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대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엇이 우리를 고발하리요?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리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묻지 않고 있어요. 바울의 질문은 계속해서 누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바울이 이렇게 무엇이 아니라 누가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비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즉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탄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붙들었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 막 읽는데 저는 눈물이 나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내면이 환히 드러나서 모두가 나의 비열함을 보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입맞춤과 포옹을 당당히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서 일어난 생각들, 스쳐 지나간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여기에 다 비춰진다면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올 거래요. 그러면서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의 입맞춤과 포옹을 당당히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자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러더포드가 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부끄러워하리라. 저 이 부분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칭의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칭의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이라고 하는 점을 확신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독생자처럼 완전하고도 영구적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6장을 강의하면서도 5장을 강의하고 6장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칭의 교리가 너무나도 우리 시대는 이 칭의 교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그냥 처리되고 지나가 버리는,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회심할 때 그때만 필요한 그런 진리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이 모든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안전판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칭의 교리 이것이 마치 어떤 총동원주일이나 이런 불신자들을 전도 초청해서 할 때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언급되는, 근데 칭의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완전하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이시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칭의의 교리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럴 때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칭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의로움은 완전한 의, 미래 최종적인 최종 심판대에서 최후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선고를 미리 앞당겨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개념으로 들릴 수 있어요. 양심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까? 자, 여러분은 우리가 이 양심을 따르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양심을 따르는. 대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항상 우리에게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양심이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부패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양심도 거듭난 신자의 양심이라도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또는 말씀에 의해서 교정받고 지도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양심은 종종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송사하지 않는 것이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심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스로 강한 양심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연약한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보세요. 자기 양심에 충실한 사람이 우리 생각할 때는 상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연약한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라는 겁니다. 스스로 강한 양심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연약한 부류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7절까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생을 했고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발생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낸 귀신에게 제사를 지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뭘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한 사도의 판단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연약한 신자예요? 강한 신자예요? 연약하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양심이 오히려 확신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4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요한도 3장 19절 20절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마음이라고 표현된 것이 양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우리를 판단하고 책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더 나아가서 이런 것에 대한 처방도 같이 내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보다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줄 수 없는 은혜로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책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송사할지라도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송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송사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 이외에도 다른 면에서도 양심은 확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양심은 우리의 자유를 성경보다 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는 것을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양심이 비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제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한적이고 덜 너그러우신 분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여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지 않아서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 형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죠. 벌써 이제 5개월 돼서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율법주의 기원은 뿌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 3장 1절에서 있는 것처럼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제한하시는 인색하신 분으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치고 들어왔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는데 인색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얻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긍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한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게 되면 이 율법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확신을 즐기지 못하고 속박의 영에 묶이고 사탄의 신학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었던 바로 그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더 제한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공교롭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이 자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술을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담배를 피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 가지고 이 양심이 제한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이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보다 우리가 더 우리 양심이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면 금욕주의나 이런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의 요소는 뭐냐면 태만입니다. 태만.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의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확신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소위 그런 것들을 어떤 수단이라고 부릅니까?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이거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의식, 은혜 수단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은혜 수단을 오용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42편, 43편에서 우리가 그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42편에 보면 자신이 예배와 사역과 교제의 삶에서 벗어난 상황, 한때는 그렇게 그 성전에 사람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즐거움도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어떤 미사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 내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것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시편 기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많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심지어 찬양 행렬을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편 4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거를 은혜의 수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또는 불신자가 말하는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히브리서는 온전한 확신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면서 예배와 교제를 무시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편과 찬송가 또 찬양을 부르면서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를 권면합니다. 그 모든 것은 신성한 의례들이에요. 의식들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증진시켜주는 순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방해를 받고 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례와 성찬식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물론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말했듯이 말씀보다 성례를 통해,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 혹은 더 좋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례를 통해서 말씀에서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를 성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맛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례에서 말씀을 통해 얻는 것과 다른 것을 얻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것에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성례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이나 다른 것을 얻는 것도 아니다. 말씀에서 얻는 것과 똑같은 것을 성례에서 얻지만 그것을 더 온전히 얻을 수 있다. 더 온전히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보다 성례를 통해 똑같은 것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더 온전히 임하신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전보다 더 온전히 얻고 이미 가진 것을 더 온전히 얻게 된다.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성례를 통해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영혼의 반경이 넓어졌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약하게 경험했지만 이제는 직접 손으로 만지듯 온전히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성례는 꼭 필요하다. 다만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보다 더 온전히 얻고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필요하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이 성찬을 좀 우리 교회도 좀 더 풍성하게 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떡 이거를 정말 이 빵을 큰 거 사서 진짜 막 이렇게 막 뜯어서 이렇게 겨우 이렇게 한 조각 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거를 좀 더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이 큰 떡을 이렇게 빵을 사서 이렇게 뜯어 먹게 할까 좀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포도주도 막 실제로 고린도서를 보면 거기서 이제 그거 책망하는 부분이 있죠. 막 많이 먹어서 취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근데 거기서 그렇게 아무튼 그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종지보다 작은 데다 이렇게 이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권사님이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포도주도 미리. 근데 그게 더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주님의 살이 더 생생하게 더 느껴지고 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은 한번 이렇게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때 한번 그때만 특별하게 좀 큰 거를 잔도 막 이런 거 하나씩 해가지고 막 아무튼 성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리는 말씀, 성례를 보이는 말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반되는 거니까 성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된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이해하고 하는 이런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말씀으로 듣는 것과 이게 진짜 막 그런 것을 느낄 때 더 그게 생생하게 더 전달되는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겪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라고 보는데 그런 때라도 성찬을 통해서도 이게 보이는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영적으로 굶기지 않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자들이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받은 그런 선물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사탄의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세례, 성찬식의 중요성을 다시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진정한 확신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건강해서 교회에 출입을 해서 다 예배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입을 할 수 없는 때도 오지 않겠어요? 집에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성찬을 다 가지고 집에 가서 몇몇 식구들과 같이 가서 같이 성찬을 그때 나누는 겁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데 태만하고 게으르거나 하면 우리가 이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런 권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가서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도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그냥 막 바쁘게 막 집에 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도 외롭다고요. 그래서 남아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것과 또 다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면에서도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기는 또 다른 장애 요소는 이 저자는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요. 검은 구름이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감추실 때 그때 우리가 또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메로 형제들이 속했던 교단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숨기시어 심지어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거나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청교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서 51장 10절에서 그렇게 흑암 중에 행하는 자라도 빛 가운데 흑암 중에 있는 자라도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왜냐하면 제 청교도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요체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신앙이.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는 고통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가르침과 설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대는 저는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잘 못 들어요. 우리 시대는. 우리는 온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셨다. 이것을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통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온통 이런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하나님 얼굴을 감추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대반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감추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약을 여러분이 보시면 신약에서는 이런 확신의 부재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 신약의 교회들은 대부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는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은혜 베푸시기를 다 하셨는가, 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욥도 그런 경우를 겪고. 근데 신약에서 그걸 봤어요?
잘 보세요. 잘 없죠. 단지 그런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후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에 관한 이사야서 51장 10절을 통해서 구원의 현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구원의 현실, 이 현실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질 때까지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단 다시 말하지만 확신에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숨겨진 느낌이 오래 지속되고 아무런 위로도 없을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육체적인 이유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침체나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영적 침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를 육체의 피로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이도 아니고 뭐 다른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뛰어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심리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여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육체의 피로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확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긍정적인 사람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하죠. 이 이외에도 여러 육체적인 상태 때문에 우리 영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의심하는 영혼은 이 말씀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확신이 율법 폐기주의와 방종이 아닌 은혜로운 열매를 낳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는 넓어진 마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 4항에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화평과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능력 안에서 즐거움으로 순종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확신은 우리를 방종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의 교회에는 바로 이런 기쁨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 영혼의 강장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바로 이런 기쁨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전도의 담대함, 기도의 열심과 친밀함,
시련과 위험과 반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예배의 기쁨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전도의 담대함이나 어떤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이나 그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낳는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확신은 방종이나 율법 폐기주의가 아닌 진정한 겸손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확신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거든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양자의 영이요 은혜의 인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유산인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 깊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도무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내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쁜 짓 이런저런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 그들의 삶이 굉장히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열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도 정말 죄송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 있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그 교회사를 읽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 정도예요.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내가 배불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들이 살아냈던 삶들을 보면. 그리고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을 인해서 제 마음이 막 낙심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때는 죄송해요. 왜냐하면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순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제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표준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이런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로이드 존스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언제나 성경과 초대교회와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부흥의 시대 때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여해져 있는 이 순전함을 잃어버린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 이 생각이 다른 우리 시대의 영적인 난장이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그래도 제법 큰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표준은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여서는 안 돼요. 정말 초대교회, 특별히 신약의 교회와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났던 그런 교회, 그때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주 돌아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확신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보고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평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 일의 영광스러움과 확실함과 이 안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확신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옛날에 내가 처음 회심할 때 그때 그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강렬해서 그때 기억이 항상 우리의 어떤 신앙의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를 그때를 생각하기 쉬운데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우리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어떤 기준처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시대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말씀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와 특히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그들이 누렸던 그 구원의 그 기쁨들, 그들이 처했던 그 삶은, 환경은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는 척박하고 열악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렸던 기쁨이요 평강이고 평정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들이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힘써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 안에서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각각의 원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복수의 원인이 작동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또 성경적인 처방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들었은즉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그런 모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그 길을 잘 찾아내서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림으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고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그 생명을 힘써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